근데 이렇게 보면서요, 목사 자랑합시다 하면서 조금 부끄러운 거 있죠. 내가 어떤 면을 보면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나, 냄새나는 인생이 뭘 자랑할 것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위에 정말 첫째는 우리 목사님을 자랑할 때, 목회자를 자랑할 때 우리가 교회 안의 소속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견고히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100년이 되면요, 기독교가 전파되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100년이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 신종 바이러스가 생깁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는데요, 어떤 사람이 컴퓨터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이 컴퓨터가 자꾸 렉이 걸리고 하니까 그 AS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니까 여보세요? 예, 컴퓨터 회사죠? 예. 컴퓨터가 잘 안 되는데요. 좀 늦습니다.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 휴지통을 좀 비워보세요 했습니다. 휴지통 비워보세요 하니까 아니 컴퓨터 안 되는 것과 휴지통 비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가서 자기 휴지통을 딱 비웠습니다. 예, 비웠는데요. 그리고 나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윈도우 창을 한번 열려집니까? 창 한번 열어보세요 했습니다. 그래 또 창을 열으라고 왔어요. 잠깐만요 하고 창을 가서 또 열었습니다. 창 열었는데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죠. 여러분, 처음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신비하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두 가지로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하나는 영적 공격이, 사단에 의해서 공격이 오고, 한쪽에서는 바로 그 영혼들이 생명, 살고자 하는 영혼에 갈급함이 있는 영혼들이 바로 그 기독교에 관심 갖고 그 기독교에 향하게 됐죠. 그런데 이것이 100년이 되고 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신종 질병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죠. 컴퓨터에도 여러분 많은 바이러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백신들이 나오고, 또 저는 컴퓨터에 처음 백신 나왔을 때 컴퓨터에 무슨 약이 필요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도요, 백신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교회가 100년이 되면요, 바이러스가 형성되는데, 그거에 뭐냐면 세대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는 1세대는 복음이 들어가면은 계속 거기에서는 목숨 걸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정말 그 고난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런데 100년이 되면은 그 이제 어느 정도 그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들이 자녀가 이제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라고 기독교의 문화 속에 자라다 보니까 타성이 젖어버리는, 그리고 안일함에 빠지는, 바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 100년이 되면은 바이러스가 형성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130년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이 돼가는 이 가운데서 가장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바이러스에 지금 현재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다시 사는 것은 이 백신이 필요한데, 그 백신이 뭐냐면 성경에서는요,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늘 교회 안에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새로운 물이 들어와서 계속 성장되어야 교회가 늘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우리끼리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늘 예배드리다 보면요, 거기에는 타성이 젖어지고 거기에는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썩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물이 계속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가요, 불신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동이잖아요. 이동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가요, 농촌 시골 교회들이 못자리 교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못자리 교회가 농촌 교회가 아니라 도시의 개척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작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한 영혼을 전도시켜 놓으면은 그 영혼들이 어느 정도 성장되면은 큰 교회에서 그냥 빼가 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라고 하냐면, 작은 교회는 부담스러워. 작은 교회는 뭐 하라가 힘들어.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네가 다 헌신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큰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데, 뭐랄까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말씀 들을 수 있고, 좋은 위치에서 얼마든지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죠. 정말
편안하게 왕 같은 대접받으면서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다 손수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작은 교회 섬기는 성도들이 주인의식이 있습니다. 큰 교회를 와서 그냥 다 세워놓고 나면 헌신하지 않고 온 사람 단지 개그로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현재 이동 성장이지 불신 영혼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는 것은 극히 지금 현재 드물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교회가 회복시키는, 한국 교회가 다시 위기에서 벗어나고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다시 교회마다 전도해서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은 분명히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은 전부 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큰아들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아들의 자리에서, 큰아들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아버지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첫 번째는 우리가 아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의 두 번째 주에는 아버지를 떠난 자는 여기에서 살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거기에 분깃과 이를 뺏긴다라고, 유산과 유업을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 돌아오는 것이 은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것이 은혜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로 가버려요? 세상으로 나가버리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결국 그곳에 가서 술 마시면 잊어질 배에서 술 진탕 마셔봐야 또 깨고 나면 허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늘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아버지 집이 생각나야 되고 교회가 생각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네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큰아들의 입장에 서지 말라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큰아들의 모습을 좀 저는 이 네 가지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큰아들, 자,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이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이 부모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부모는 자식이 어때요? 자식을 잘 알아요. 정말 애절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 서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아들은, 큰아들은 지금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참 문제죠.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 이거 참 답답한 일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자기 아버지는 항상 그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큰아들의 모습에서는요, 아버지는 엄하고 아버지는 무섭다라고만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답답하죠.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나와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참 불쌍한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아버지가 지금 현재 아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큰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자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 있는 분기 재산 자기에게 돌아갈 것을 다 가지고 나서 허비해버려도 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아버지. 그 다음에 또 이 큰아들 자기 곁에 있지만은 표현은 안 하지만은 이 정말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여기에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31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의 사랑을 한다면 그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인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법에 장남이 아버지의 재산 3분의 2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은 영접,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것이 전부 다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것이 다 유산이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 큰아들, 작은아들은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나가봤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큰아들 겁니다. 내 겁니다. 자, 이것이 다 내 것이 내 것이로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큰아들은 이 재산이 누구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아버지가 둘째 동생이 돌아오면 분명히 그 재산 또 이놈이 뺏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이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인 줄 몰랐다. 오늘 성경의 약속이 여러분 32,500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다 누구 것이냐? 누구 거예요? 유목사 건가요? 당연히 내 거죠. 여러분 거 아닙니다. 내 겁니다. 왜 기분 나쁘세요? 왜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비단 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면 이미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고 천국이 내 것이 되고 아버지에 있는 축복된 모든 유산이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왜 확신이 없으세요? 보십시오. 큰아 작은아들은요 그 유산이 누구 것으로 봤어요? 자기 것으로 봤어요. 작은아들은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버지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당히 내 것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가 벌어놨나요? 지가 벌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지가 어떤 그 재산 모으는데 일조를 한 거 있나요? 없어요. 단지 그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을 뿐인데 그 아들은 둘째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고 믿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작은 아들의 큰 아들은 그 아버지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런데 내 것으로 보지 않고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 되면 또 아버지 아들이 작은 아들이 오면 그것도 뺏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종종 우리가 전도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가 와서 열심히 하면 싫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을 뺏길까 봐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 성도에게 그 사람이 뺏길까 봐서.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 새로 온 사람만 좋아가지고 새로 온 사람하고만 그냥 짝짝꿍 한다고.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왜 새로운 사람에게 짝짝꿍 해야 되냐?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정착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존 성도들은 난리 쳐도 같이 같이 세월을 보내면서 같이 다 보내온 사람들 아니에요? 서로 얼굴 표정만 봐도 다 아는 그런 상황인데 이미 아들의 자리에 확신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아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보십시오. 새로 교회에 온 사람과 기존 성도들 사랑한다면 누구를 더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둘 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음에는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성도들에게 더 관심이 가는 거죠. 여러분이 아버지에게는요, 여러분 유대법에 의해서 장남에게 3분의 2가 가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을 사람은 큰아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재산이 다 큰아들 것인데 큰아들은 생각할 때 이것은 자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지 뭐 누구 교회야? 뭐 유목사 교회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 설산 개척했다고 쳐도 이 개척교회가 이게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앞으로 저도 이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이 사역지 옮겨라면 언제든 옮길 수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후임자가 앞으로 세워질 때는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고 정말 좋은 사역자가 세워지고 나면 목사는 이 교회에 있지도 못하죠. 멀리 떠나야죠. 여기에 말할까 후임자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목사가 여기 내가 세웠으니까 하고 내가 이 주인을 할 수 없잖아요. 멀리 떠날 겁니다. 저는 만약에 앞으로 우리 교회에 후임자가 앞으로 나중에 아직 멀었지만은 앞으로 세워지면 저는 대전히 이 교회에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그 후임자가 와서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하여놓고 저는 다른 데로 멀리 외국으로 갈 겁니다. 선교사로 가야지 뭐예요. 남은 생에 선교사로 가서 거기 살다 거기서 그 땅에 묻혀야죠. 그렇지 뭘 여기서 내가 뭐 교회마다 여러분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면요. 새로 후임자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전임자가 주인 노릇하고 주인 행세하고 자꾸 대충하러 감노하러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이요.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 다음에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바로 이 큰아들이 지금 현재 이 의식이 없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큰아들은 현재 바리새인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이 작은아들은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이야기하거든요. 또 다르게 말하면 큰아들은 먼저 믿은 성도를 이야기하고 둘째 아들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이 교회는 이 아버지 재산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큰아들은 아쉽게도 아버지의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여기에서 이 큰아들에게요 있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동생이 뭐하고 살았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슴없이 그 아들은 뭘 이야기하죠? 창기와 함께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허배해버린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적어도 이 큰아들이요 아버지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알았다면 아버지가 작은 아들 생각하고 작은 아들 그리워하고 작은 아들 보고 싶어서 애타게 기다리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해가 질 때 서경역에 저 밖에 마을 어귀에 가서 그 먼 발치에서 아들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큰아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버지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가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잡아오겠습니다. 아니면 안 오면 다리몽둥이랑 부러뜨려서 내가 데리고 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현재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동생이 돌아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돌아올 재산을 뺏긴다라고 생각하니까 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 동생이 지금 어디에서 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동생이 지금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아마 연통을 보내서 그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흥신소를 통해서 아마 조사를 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자기가 누구 소문을 통해서 누구 소식을 통해서 당신 동생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단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뭐합니까? 아버지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큰아들은 단지 아버지의 마음보다 재산에 더 관심을 둬서 아버지가 돌아올 유산에 관심을 둬서 그 아우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고 오는 것 자체도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 작은 아들이요 재산을 다 허비해버려도 큰아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단지 작은 아들은 자기의 몫을 가지고 와서 허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에게는 관심이 뭐냐면 돌아와서 뭐 할까? 자기의 몫 돌아올 거 또 뺏어갈까 봐서 거기에 걱정되고 있어서 아버지의 그 애가 타는 그 마음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어떤 면에는 큰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큰아들은요,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지만 이 어떤 면에 보면 이 두 아들은 다 아들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정말 기뻐했던 것은 뭐냐면 그동안 그 집에 아버지 편을 볼 때는 아들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왜 아들이 없어요? 낳았는데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진정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두 아들은 아들들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보십시오. 작은 아들은 떠나면서 뭘 가지고 떠나요? 아버지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유산을 주실 겁니다.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주십시오 해서 멀리 나가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둘째 큰아들도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이 아들도 진정한 아들이 아니었죠.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기뻐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잃었다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이 아들이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누구라는 걸 비록 알고 돌아옴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아들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큰아들은 지금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는요, 아들이기를 원하지 종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요, 여기 보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보십시오. 이 몇 절입니까?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고 이야기하는 이 섬겨 이 말은요, 둘류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내가 순종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말에 무조건 복종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들이요, 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큰아들은 작은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는 아버지 집에서 뭐처럼 살았습니다? 종처럼 살았습니다. 나는 아버지 말에 순종했습니다. 복종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충실한 종으로 살았지 아들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일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많은 종들이 하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하인들이 있었는데 큰아들도요, 여러분, 그 하인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아버지 편은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야기한 둘리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처럼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내가 곁에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는 지금 현재 아들의 자리에 서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고 아들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면 이제는 아들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서져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요, 종이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 아들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자리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들의 권세를 누리지 못한 큰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답답함을 오죽하겠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저 내가 하나의 종들의 한 사람처럼 종처럼 살아간다면 아버지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는 큰아들이 아들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다. 시작.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자,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아버지는 지금 큰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제발 너도 뭐 자리에 서라? 아들의 자리에 서라.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돼서 아들의 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온 큰아들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큰아들이 있으면서 여전히 어떤 종의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종의 자리가 아니라 아들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본문에 보니까 동생으로 맞아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도 아들의 자리에 설 뿐만 아니라 아들이 되어 있는 그를 네 동생으로 맞이하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30절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먹어버린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여러분 참 여기 표현이 재밌게 나옵니다. 자, 이 동생 큰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장녀들과 삼켜버린 누가 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들. 이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왔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뭐였다는 이야기? 종이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아버지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32절. 자, 보십시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니까 아버지는 또 그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내 동생 바로 또 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동생을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얘는 누구의 아들이 아니다? 누구의 동생이 아니다? 내 동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내 동생이 아니라는 말은 나는 누구의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세로 그 집에 살고 있으니 무슨 행복하겠으며 무슨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종종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너 어디서 주워왔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맞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 동네 다리에서 너 주워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 네 아버지는 거기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정말 저 어렸을 때요, 저희 누이들이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니까 너는 그 동네 저 다리 앞에서 주워왔기 때문에 니네 집에 가 하니까 저는요, 우리 부모가 내 부모 아닌 줄 알았습니다.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요, 조금만 나중에 뭐라고 해도요, 저는요, 하루에도 혼나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밤 되면요, 무조건 해초리 하나 딱 준비해 놓고 있어야 돼요. 왜? 맞을 짓거리를 그렇게 했으니까. 하루도 안 맞으면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늘 때리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저렇게 때리는 것은 우리 아버지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 우리 부모한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집에. 그러니까 늘 혼나도 당연히 그래 맞아. 내가 조금만 잘못해서 혼내는 것은 자기 아들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정작 아팠을 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눈물을 지으면서 옆에 밤새고 계신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 아하, 이분이 내 부모구나. 근데 누이들이 문제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보실 것은 이 아들을 지금 보면서 이 아들이요, 큰아들이요, 그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 무슨 기쁨이 있겠냔 말이에요. 모든 게 불만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 동생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들이 동생이라면 너도 뭐다? 내 아들이니 동생을 받아줘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큰아들이 볼 때는 작은아들도 이해가 안 됐을 뿐 아니라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됐던 거지요. 아버지도 이해가 어떻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창기들과 뭐가 없애버린 그 아들을 다시 받아들인다는 게 어떻게 아들, 동생, 큰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큰아들의 자리에서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서 이제는 당당히
아들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4주 동안을 아들의 권리라고 하는 이야기로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작은 아들도 아들의 권리를 자리에 찾아들었고 큰 아들도 아버지의 그 아들의 권리, 아들의 자리에 쓰게 될 때만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그 기쁨과 아버지의 유산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11월 29일 우리가 선생님 특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 보면 우리가 큰아들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자기를 따랐던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백성들에게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는 그 자세에 섰던 세례 요한의 모습, 바로 이 큰아들이 이 모습만 좀 있었다면, 큰아들이 이 자세로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그 자세로 동생을 맞이했다면 얼마나 그 가정이 기뻤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새로 교회에 오고 와서 열심히 될 때에 바로 그분들이 더 열심히 되도록 우리가 후원하고 협력하고 지원해주고 또 그는 흥하고 나는 새하야라고 하는 그런 자세에서 서야 될 것입니다. 종종 보면은 지가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제가 그래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랍니다. 제가 신학생 때 서울에 있는 어느 모 교회에서 제가 섬겼습니다. 그때 신학교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등록금 문제가, 제가 공부도 잘 못했어요. 다른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다 잘해서 다 장학금 타고 다녀요. 우리 교회 아이들, 대학생들 다 장학금 타고 장학금 벌면서 다녔는데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도 공부를 못해가지고요. 저는 장학금 다 못 내고 등록금 온전히 다 내고 다녔어요. 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신학교가 등록금 때문에 늘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등록금 주셔야죠. 등록금 주십시오. 하고 이제 가서 밤마다 교회에서 철야를 혼자 했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권사님 몇 분들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밤에 철야하러 올라왔습니다. 철야하러 오셔갔는데 권사님들 무슨 일 때문에 철야하세요 하니까 하는 말이 한 권사님이 그 포도원을 하는 여우 잡으려고,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에 포도원 하는 여우가 있어요 라고 했더만은 이 권사님 하는 말이 지가 언제 얼마 됐다고요? 설쳐대는 그 김준서 있잖아. 제가 그 이야기 듣는데 충격받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목회할 때도 저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그분이 열심히 되니까 결국 목사님, 성도들이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그렇지만 권사님 네 분들이 그분을 쫓아내기, 여우라고 생각하면서 쫓아내기 위해서 철회하는 걸 봤습니다. 그 철회할 때 하나님이 누구 기도 들으셨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집사님 열심히 내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옮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요 서로 섬겨주고 큰아들의 자세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그 심정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왔을 때 우리가 먼저 가서 반겨주고 먼저 가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아버지의 자리에 서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합심으로 기도하시는데요, 어떤 기도하시냐면은 우리가 주님 이번 11월 29일 둘째 아들들이 돌아올 것인데 우리가 큰아들의 자리에 서지 말고 우리가 큰아들이 돌아올 것인데, 둘째 아들이 돌아올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큰아들을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쓰게 하시고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에 쓰게 하시고 이제는 종의 자리에 서서 그저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일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들의 자리에, 아버지의 자리에 쓰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저희가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집안에서 살고 있지만 큰아들은 아들이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당신의 아들, 이 아들, 바로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네 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도 그 아들이, 큰아들이 그 아들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보라고 반겨받으시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월 아버지 29일 주여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11월 29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를 하고 기도하며 함께 아버지 함께 기도하고 춤추를 추는 하나님 잔치할 수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을의 풍성함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을의 아버지 하는 영적 풍성함을 있게 하시고 부모 가정의 아버지 죽었다 살아온 돌아오지 않으자고 기뻐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죽었다 살아온 내 풍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것을 역사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는 사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큰아들의 자리에서 이 아버지의 그 많은 유산을 남기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어다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고 주인 의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인의 의식으로 아버지는 나도 되는 의식으로 자르셔서 인도하게 하시고 도와주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님께 모든 사람 수도를 함께 하시고 한 영혼을 아버지 건식해 아버지 한 사람보다 귀한 영혼을 건식해드는 저희가 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을 풍성하게 하시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교제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을 섬기는 되는 귀한 역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경제하시고 우리의 성령으로와 은총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미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만 그렇게서 아버지 잃어버리는 둘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둘자들이 돌아와서 그의 자리가 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이제 큰아들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큰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왔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서 있는 그의 모습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또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종의 자리가 아니라 아들의 자리에 서기를 원했고 아들의 자리에서 또 동생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1월 29일 마지막 주에 한 영혼을 초청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우리가 큰아들의 자리에 있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처럼 기뻐하고 그 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그 동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 또 하나님 그 마음으로 아들의 자리에 서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